오늘 나눌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두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두 부분 찾아봅니다. 먼저 1장 1절로 3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조금 벅찬 감정으로 강단에 서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한창 코로나 사태가 극심하던 2021년 8월 중순경부터 사도행전 강서를 시작해서 121회째가 되는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강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한 교회에 부임해서 은퇴할 때까지 무려 13년 6개월 동안 사도행전 하나만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다가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첫 사역을 시작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는 날 교회를 떠나신 것이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비하면 제가 사도행전을 아주 짧게 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안을 갖습니다. 성경 강해가 얼마나 길게 혹은 짧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속해서 말씀을 듣는 동안 성경을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얼만큼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누렸는가, 주신 말씀의 은혜로 믿음과 지식과 성품이 얼마나 성숙하여졌는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의 변화와 열매가 얼마나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본질적인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이 사도행전 강해를 처음 전하던 주일에 칼빈 목사님의 사도행전에 관한 평을 잠시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칼빈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광대하고 위대한 보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120번의 주일 강선을 듣고 배우는 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득하게 널려있는 보물들을 찾고 또 여러분의 소유로 만들었습니까? 어떠신가요? 표정들이 왜 오늘 하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 사도행전 말씀에 대하여 특별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두어 번의 이 말씀 나눔으로 어찌 그간 우리가 들었던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과 또 주신 은혜를 다 나눌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찾고 또 지금은 나의 소유로 삼은 보물 같은 선물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진실로 공유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참 좋은 일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강서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강서를 끝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본문 말씀에 관한 해설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약속해드린 대로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무슨 특별하고 새로운 말씀을 전해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지만 그래도 좀 더 정리해 두면 유익할 만하고 또 사도행전 강서를 들은 사람으로서 뿌듯하게 여길 만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강서를 들으신 분은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주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오늘 강설 제목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주제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 알려진 공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각자 다른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하였지만 모두가 이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권의 성경을 통해서 이 주제를 보다 광활하고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물은 누가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동 저자입니다. 이 두 성경의 저자가 같듯이 놀랍게도 수신자도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로 4절 함께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4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차적으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이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1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시작부터 이 두 성경이 누구를 향하여 쓰여진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이죠. 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데오빌로는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와 이방인 독자들에게 보낸 누가의 첫 번째 서신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같은 수신자에게 보낸 누가의 두 번째 서신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두 성경은 내적으로, 내용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편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의해 예루살렘에 증거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베드로와 바울 같은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로마에까지 전달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다시 보면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난 이야기를 전하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누가가 이 두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연의 일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치밀한 의도 속에, 기획 속에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첫 번째 서신인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태동하여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전파되어진 것을 보여준 다음에, 두 번째 서신인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사도행전을 내다보고 썼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강설 시간에 몇 차례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내용을 잘 관찰해 보면 이 부분을 쓸 때에 앞서 기록한 누가복음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는 사도행전을 내다보고 있었고, 사도행전을 쓸 때는 누가복음을 참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는 이러한 유사점이 많습니다. 누가는 두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서로 어떻게 연결짓고 또 어떤 내용을 비교해서 써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가 쓴 두 권의 책은 정말 엄청납니다. 먼저 분량상으로 보면 신약 성경 전체 내용의 분량의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신약 성경이 대략 8,000절 정도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정확하게 2,157절이나 됩니다. 이는 여러 편의 서신서를 기록했던 바울의 2,032절보다 훨씬 많습니다. 바울은 최소 13권의 서신을 기록한 탓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절수와 분량만으로만 보자면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누가는 이 많은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마치 언어를 집조하듯이 연결하고 소통 짓는 방식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이 점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부터 사도행전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탁월한 역사가요, 신학자요, 저술가요, 의사요, 목회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외형적으로 보면 둘 다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단지 역사적인 사건만을 소개하거나 배열하지 않습니다. 두 성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초대교회에 관한 역사는 다른 신약 서신 성경들과 매우 조화를 이룹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들과 많은 부분에서 공유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소개된 모든 내용들은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과 놀라운 연결성과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성경입니다.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다른 신약 성경들과 이토록 깊은 연관성과 호환성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물며 이 두 성경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죠? 두 성경은 내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두 본문은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은 누가의 첫 번째 저작인 누가복음과 두 번째 저작인 사도행전이 어떻게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책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또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는 1장 1절로 2절에서 전작인 누가복음 전체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즉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가르치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가?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반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것이 왜 의문인가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인간 메시아가 유대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세워줄 세상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여느 나라들처럼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나라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만을 위한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신 모든 지역과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획기적인 국면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을 위한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고 전진해가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곧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건설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사도행전 전체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건물로 비유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건물의 청사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실체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인가를 압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개될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1장 8절의 말씀의 내용의 흐름을 따라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13장에서 28장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확장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이죠. 왜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조감도라고 할 수 있는가? 왜 청사지냐고 말하는가? 명백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올 때마다 마치 여기에서 맥을 짚어주듯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여지없이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1장 8절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로마에 전파됩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흐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여기는 의도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서 성취되어가는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편 이 과정에서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주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시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강설 마지막인데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 전체의 큰 그림과 더불어 전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도행전 강설 마지막 이 시간에 끝으로 왜 이 내용으로 강설을 마무리 지으려 하는지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다시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는지를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가르침을 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보내어 주실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진행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사도행전 전체 기사 중에 설교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 즉 설교, 연설, 변증 이런 내용들이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사도행전 전체 기사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확한 설교의 형식을 갖춘 연설만 하더라도 19차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로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버금가는 많은 양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여러 편의 설교 중에서 제가 보기에 백미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4절로 41절까지 내용이 무지무지 깁니다. 특이하게도 베드로는 이 설교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이 설교를 시작할 때에 먼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전한 예언을 인용하는 것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행한 첫 번째 설교의 서두는 놀랍게도 구약에 있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임하시면 첫째, 어떤 이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볼 것이고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며, 둘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하늘과 땅에 특이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셋째는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언급한 요엘 선자의 예언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만 보면 사실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어려운 말로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연령 비연령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대단히 감사하게도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 예언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요엘서에 기록된 구약의 예언을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가 해석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언급된 이 요엘 선자의 예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는 현재적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현재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의 현재적 관점이, 베드로 입장에서 이 예언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하게 되었던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요엘서에 기록된 이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자들은 환상과 예언과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에 관하여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3시간 동안 세상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해도 달도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로써 요엘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일도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선자의 예언은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성취된 역사지요. 요엘의 예언은 현재적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요엘의 예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언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인 관점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이 예언을 전했을 때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성취된 일들을 예고하는 동시에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전개될 사도행전의 미래 이야기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요엘의 예언대로
환상과 꿈과 예언 같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사도들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이렇게 요엘의 예언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전개될 사도행전의 많은 일들에 관하여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일로 인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소식은 당시 온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크게 두렵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사도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자 이에 질투심을 느낀 유대인 지도자들은 곧장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길로 성전으로 달려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같은 기적과 표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요엘의 예언대로 누군가 아주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되지요.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8장에서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빌립이 주의 천사가 전하는 음성을 듣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환상과 비전과 예언을 한꺼번에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 소개됩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죠.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자 그가 땅에 엎드려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장에서도 놀라운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천사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고넬료에게 찾아가지요. 그래서 고넬료는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서 베드로가 묵고 있던 가죽 세공업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각에 이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는 세 차례의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조금 후에 그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표적이 나타났지요. 이 환상과 음성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 선교에 대한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여기서 보자기에 가득 들어있는 짐승은 유대인들이 더럽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을 먹으라라고 하는 음성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본 후에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서 거기 모여있는 그의 가족과
또 거기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은 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전파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11장에 가서도 그 역사상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또 그를 포함해서 여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을 빌미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진 사람들 중 일부가 수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수리아 안디옥의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이 교회가 향후 이방인 선교 역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핵심 선자들과 지도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그 교회는 출신 배경과 교육 수준과 사회적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금식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의 공식 선교사로 지명하게 되지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두 사람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전도 여행 중에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 한 가지 예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을 방문하였을 때에 거기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 후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때마침 유대 지역에서 넘어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자신들처럼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제기하는 바람에 안디옥 교회가 큰 내용에 휩싸이게 되지요.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소집된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것이 15장에 소개되고 있는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후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에서는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셔서 할 수 없이 드로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면서 말하는 비전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된 바울은 결국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마게도냐의 가장 큰 도시요 관문인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자주왕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는데 이로 인해서 그 여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이때도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던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저절로 옥문이 열렸죠. 이때 감방을 지키던 간수가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시도합니다. 어차피 죄수를 지키지 못했으니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간수를 향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말합니다. 화들짝 놀란 간수는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묻죠. 그때 바울이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전했던 요엘 선자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과 또 감옥에
요엘서에 있던 제수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들은 루디아가 마련한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최초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설교 중에 언급한 요엘서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예언,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또 크고 무서운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그 이후에 전개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점에서 이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바울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과 예언을 보고 듣습니다. 그런 중에 요엘의 예언대로 큰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듯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설교에 인용한 요엘 선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설교에서 요엘 선자의 예언을 전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의 개인적인 판단이었겠습니까? 누가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미 그 각본을 써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령께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요엘서의 이 한 부분을 베드로로 하여금 기억해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엘의 이 예언은 앞으로 전개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언급된 요엘서의 내용은 몇 구절에 불과합니다만 이후에 2장 21절에서 41절까지 이르는 긴 설교의 내용은 요엘 선자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일종의 설명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성령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의 가르침을 들었던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오순절날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은 3,000명으로 그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전한 요엘 선자의 예언은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나타냈습니다. 이 일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으며 또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쳐진 하나님 나라가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전파될 때에 얼마나 강력하고 힘있게 서가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 예루살렘에서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의 설교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대로 머지않아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지요. 이 같은 일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과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온 세상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특별한 증인으로서 택하신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 사도행전 초반부 2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거의 모든 이야기를 주도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반부부터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후부터 이제 후반부, 즉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까지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바울을 중심으로 전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련해서 먼저 기억해봄직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꼭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빌립입니다.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지요. 그 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무시무시한 박해는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 외 지역으로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된 순서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파되게 되는데, 이때 일부러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유대인들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지요. 빌립은 요엘 선자의 예언대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줍니다. 빌립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지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 주제 역시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누가가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전한 복음을 이렇게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누가에 의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선포한 말씀은 다름 아닌 이미 베드로가 전했던 주제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빌립 또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전한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사마리아 땅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특사로 보냅니다. 두 사람은 사마리아 땅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는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통해서 큰 부흥을 맛보았던 베드로가 빌립이 이룬 사마리아 땅에서의 그 부흥이 자신이 경험한 동일한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더불어 같은 복음을 전하는 역사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헤어진 후에 빌립은 주의 천사의 말씀을 듣게 되죠. 남방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천사가 전해준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남쪽 아래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던 길에 마침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모든 국고를 책임진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되지요. 놀랍게도 내시는 빌립을 만나고 있을 때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본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본문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이사야에 기록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그 종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 후로 빌립은 이집트와 아프리카로 가는 여정 중에 지나는 여러 도시에서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로써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인류 역사의 방향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된 경험에 관한 이야기죠. 바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바울로 변하는 이야기죠.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상에서 만나 뵙게 되지요. 그 이후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은 바울의 개인 인생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판도를 뒤바꾸는 위대한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사실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소개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위대한 경험을 세 차례나 자세히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언급할 때마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핍박자였던 자신을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메시지도
베드로와 빌립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집중했던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가 전한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겪은 일을 회상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행한 짧은 설교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은 모든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땅히 통과해야 할 관문으로서 여겼습니다. 요엘 선자 예언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와 불과 연기로 표상되는 고난과 고통을 거쳐야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 과정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 소개되지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약 3년간의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누가는 이 바울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요약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하고 가르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도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전한 핵심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다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전한 말씀과 가르침의 핵심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과 함께 그 유명한 말이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는 비장한 각오를 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일 후에 21장부터 28장까지 예루살렘과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소개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이뤘을 때에 가택연금된 상황에서도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를 초청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때에도 이전에 전하였던 것과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나오지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된 상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중하여서 강론한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자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구절은
바울이 2년 동안 감금 상태로 있으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로마에 오게 된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놀라운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면에 흐르는 이 같은 주제의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사도들의 설교인데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설교를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여러 편의 설교 중에서 이 설교 가장 깁니다. 첫 번째 설교 가장 길어요. 베드로의 설교와 내용과 비교하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놀랍게도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 41절에 이 설교가 나오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내용과 구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단락으로 나눠보자면 첫째 단락은 16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둘째 단락인 23절에서 29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구약시대부터 고대하던 메시아는 바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셋째 단락인 30절에 37절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시편 기자였던 다윗에게 주셨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단락인 38절에 41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죄용서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가 그의 사상과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었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고해주는 설교였던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첫 번째 설교 또한 그의 신학 사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가 전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드러내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설교 중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교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며 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역사 속의 그 실체를 확연히 드러내게 하셨는지,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는 자들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설교 역시 베드로와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설교와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울의 첫 번째 설교부터 바울이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이 전하는 거의 모든 설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강설을 드렸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할 때는 항상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그 참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발화점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새로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앞서 베드로도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로 참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의 메시지는 베드로나 빌립의 메시지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평가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 이후에 바울은 여러 번의 설교와 변론과 연설을 합니다. 장소와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전하였습니다만 그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는 이런 바울의 설교의 중심적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그의 메시지와 신학의 토대였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다 확인되어져요. 루스드라에서 또 아테네에서 이방인들에게 행한 설교, 밀레도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행한 설교, 또 예루살렘 공회와 유대인들 앞에서 행한 설교, 또 베스도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로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행한 설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모든 설교와 변증과 연설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도 일관된 태도로 변함없이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에서 지내는 동안 몸은 자유롭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오히려 더욱 담대해져서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아우르는 동시에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성장해 갔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동시에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보게 될 아직 오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그분의 백성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강단에서 전하는 사도행전 강서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 메시지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우리의 최고의 자랑과 소망과 위로와 관심과 목적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부르심 받은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반드시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 복되고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사도행전 강설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무한히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 2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사도행전 성경을 부여잡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노력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숨어있는 광활하고 엄청난 보화 같은 교훈들과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사도행전의 강설은 마치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 명징하게 드러내신 복음의 핵심은 더욱 우리의 가슴에 남아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불타오르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영역 가운데 복음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태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우리 직장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열매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고 새로 시작될 성경 강해에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그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